하나님 말씀 이사야 13장 1절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이사야 1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바벨론에 대하여서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와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는 반드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역사는 앞으로 될 일, 마지막 시대의 예표, 모형, 그림자, 또 예고편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한계시록 10장 7절과 11절 말씀에 세계 만방에 다시 예언해야 될 거라고 하셨으니까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예언돼야 될 것이고 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성취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3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사야는 이 170년 가량 뒤에 있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었어요. 700년 전이었고 그때 패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한 100년 정도나 지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주변 지역에 패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모조리 파괴를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지었던 죄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는 죄였습니다. 바벨론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성전을 파괴한 죄를 지은 이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이사야의 예언이 구약시대에도 성취가 되었고 본질적으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파괴시켰던 죄를 지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멸망을 시켰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을 격동시켜서 그들은 바벨론이에요. 성전을 파괴시킨 죄를 지었던 이 바벨론을 메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섭게 보지 아니하리라. 이 바벨론에 속해 있는 청년들 또 태의 열매들 아이들을 조금 더 긍휼히 보지 않고 모조리 심판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 역사에서도 이와 같이 바벨론은 메대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메대라는 나라,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는 바벨론보다 동쪽에 있었어요. 바벨론보다 동쪽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구약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바벨론, 성전을 성전을 파괴시켰던 그 바벨론보다 동쪽에 있는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어요. 동쪽에 있었던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던 그 역사적인 구약의 사실을 들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전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정책으로 사상으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을 통하여서 바벨 사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의 원리가 이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을 파괴시켰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동방에 있었던 메대라는 나라,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시고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 해방시키시고 성전 다시 지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마지막 시대도 전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를 압박하고 예배를 탄압하고 성도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일어나는 종들을 통하여서 이 바벨 사상을 심판하시고 영육 간에 완전한 해방을 주시고 초대교회를 완성시키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진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1절로 4절에서 돌아와서 2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군대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군대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이 기호라는 것은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기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7영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어느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시는가, 그걸 상징하는 기호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 깃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기호를 산 위에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 기호를 세워서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면,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요. 4절에 더 나와요. 3절에.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십자가 깃발을 세우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깃발을 세워서 하나님의 택하신 군대를 불러 모으라는 말씀이요. 3절에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들을 깃발 아래로 모여들라고, 기호 아래로 모여들라고 하신 거예요.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 무슨 진노겠어요? 이 교회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했던 그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군대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들을 깃발 아래로, 기호 아래로 불러 모으셔가지고 그 노를 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바벨론을 심판하셔가지고. 4절에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이 산이 무슨 산이요? 기호가 높이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세워진 그 산으로, 기호가 있는 그 산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군대들을 불러 모으시니까 군대들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떠들벅벅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군대를 검열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될 종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구약시대 성전을 파괴했던 이 바벨론, 성전을 그때는 육적으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또 성전을 지어냈던 모든 이 존귀한 재료들을 전부 탈취해 가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불살라버리기까지 했었어요, 구약시대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이라는 것, 이 마지막 시대의 바벨 세상, 전 세계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예배를 압박하고 성도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으로 전 세계가 다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세상 전체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세상 전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만 보아도 이미 유럽이나 북미나 다른 대륙의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압박하고 성도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주의 종들이 함부로 말씀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법안들이 이미 상정이 되어 있고, 2차례나 상정이 되어 있고 지금 국회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법들이 통과가 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교인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설교를 올린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설교를 올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청구가 돼서 그 영상 내릴 때까지 하루하루 벌금이 계속 가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버티지 못한 순교의 정신을 가지지 못한 교회들은 하나하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법령을 발표해서 교회를 압박하고 성도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또 낙태법도 마찬가지죠. 현재 2021년 1월 1일부로 대한민국의 낙태는 전부 허용입니다. 낙태를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입법 공백 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입법 유예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낙태라는 것은 이 청년들의 절개를 상실하게 만들고 가정다운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거기에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교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정으로 구성된 교회들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마음대로 사람들과 사귀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책임들은 낙태라는 것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해소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이루어져서 교회를 형성해야 되는 건데, 남자와 남자가 만나면,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이 바벨 사상을 가진 자들은 신학교 안에도 침투해 들어가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 침투해서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바른 말씀으로 강의하는, 바른 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서 강의하는 그런 교수님들을 해임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학교에서 초청하여서 강의를 시키는 그런 교수들의 면면을 보면은 다 기독교 페미니즘이니 기독교 사회주의니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니 하는 그런 이 성경에 반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사상을 가진 자들을 신학교로 초청을 해서 강의하게 만들고 책도 쓰게 만들고 강단에 쓰게 만들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도. 그러면 그 신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전도사나 목사들은 나와서 무슨 말을 전하겠어요? 무슨 교회를 세워내겠어요?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상황이, 또 세계 전체가 그렇게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시고 이 바벨 사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군대들을 모으실 것이다. 4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군대를 싸움을 위하여 검열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군대를 검열하신다. 군대를 검열하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바벨 사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를 사용하실 건데 군대를 아무나 사용하시겠느냐? 아무나 사용하시겠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검열하시는 것에 있어서 군대 검열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님께서 군대를 어떻게 검열하시는가? 누가 아무나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검열을 통하여서 검열을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군대의 자격 요건이 있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사상이에요. 사상. 첫 번째는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검열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장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서 검열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군대들 간에 단합이 되어 있느냐, 또 단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자 검열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상 문제. 군대가 우리가 육적인 생각으로 해봐도, 육적인 것으로서 생각을 해봐도 군대가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군대가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사상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 있으면 군대가 군대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가 무너진 것, 또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내부에서부터 사람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고 그리고 적들과 타협하고 여러 가지 것으로 사상이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군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는 반드시 바로 설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외적들의 침략을 막아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검열을 하시는가 할 때에 첫 번째는 사상으로 가지고서 우리에게 검열을 하시는 거예요.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충성되고 진실한가, 이 두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사상이라는 건 충성되냐 진실되냐, 이 두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상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 안에서부터 항상 점검을 해야 하나님께 검열을 받을 수가 있는, 검열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 가지고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길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정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 현실을 살아간다는 핑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타협할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은과 금이에요. 은과 금. 재물 때문에 사람들이 타협하게 됩니다. 이 방금 우리 17절 말씀 보았잖아요. 17절에 이 메대 사람, 동방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은과 금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것, 충성과 진실을 보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뭘 보시느냐? 은과 금을,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되고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께 진실된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동방의 메대 사람으로 동방에서 사용하시는 군대로 검열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구약 역사에서도 나오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나아만 장군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와가지고 문둥병을 치료를 받으려고 나와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해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이 너무 감사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예비해 놓았던 그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걸 받지 않겠죠.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는 은과 금을 초월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걸 자기가 받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고사를 했어요. 그런데 나하만 장군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 나라로 이제 돌아가고 있어서 자기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이 사환이었던 엘리사의 말하자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라는 자가 나하만을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 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우리 엘리사가 이러이러한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하만 장군은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주라고 하니까 당연히 주었죠. 아무 거리낌 없이 주었어요. 게하시의 손에게, 그 종의 손에게.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에게 이렇게 숨겨놓았어요. 자기 소유로 숨겨놓았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가 돌아왔을 때 너가 그 병거를 만나서 할 때 그 너 마음이 동하지 않더냐, 지금이 무슨 때인데 네가 그렇게 은과 금을 취할 때냐, 지금이 그렇게 은과 금을 취할 때냐,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책망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은과 금, 너희가 지금 그럴 때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과 금이나 돌아보고 있을 때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또 말씀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이 이루어질 때 아이성 전투가 있었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누구의 범죄 때문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간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라, 전부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소유물을 숨겼어요. 자기 탈취물을 자기 것으로 해서 자기 집안에 숨겨놓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투에서 패배를 해버린 거예요. 대성통곡하는 장로들이 옷을 찢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주님 이렇게 군대가 쓰러져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며 벌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의 죄인가 하나님께서 살펴보게 하시니까 아간으로 그 제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자기의 죄를 토설을 하잖아요. 제가 이와 같은 것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은과 금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서, 그게 사상이고 그게 충성이고 그게 진실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할 때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놓고 드리지 않으므로 어떻게 됐어요? 은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두 부부가 하루에 그냥 죽어버리는, 하루에 쓰러져 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은과 금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상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과 금을 돌아보는 것이 없어야 될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할 때는 군대라는 건 뭐냐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할 때 군대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모집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활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건강한 청년들은 다 군대에 쟁집이 돼서 가지만, 군대라는 건 원래 기본 요건이 뭐냐면 자유가 박탈된 거예요. 자유 박탈이에요. 자기 의지가 없어야 돼요. 그게 군대입니다. 1년 반 동안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군대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내 생활에 얽매여서는 군대가 군대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모아놓으셨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돌아간다, 군무 이탈한다, 그러면 이 군법에 따라서 엄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청했는데 청한 사람들이 왜 안 왔어요? 나는 소 사서 못 가겠다. 소를 사서 이것 좀 벼려봐야 되겠다. 이것 좀 몰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못 가겠다 이거.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가겠다. 나는 결혼했으니까 못 가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다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군대로 모집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활하고 타협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자기 생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사상과 충성과 진실이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어미나 자기 아비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기 생활에 육적인 관계에 얽매이는 있는 것도 군대로서 자격 요건에 박탈되는 겁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께서 검열하시는 군대라는 것은 자기 육적인 관계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상이라는 것은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서 사용하는 모든 시간, 모든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 육신의 힘,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사용해지고 하나님보다 먼저 드려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전부 다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상과 타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을 심판하는 건데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을 받아가지고 우상과 타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세상. 요한계시록 17장에 말씀할 때 이 세상 문화 전체가 이 유물주의, 사회주의, 붉은 사상에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신앙인들은 뭐 그런 초등적인 이 신학의 수준은 이미 다 뛰어넘으신 분들이겠지만 세상에서 이 문화, 뭐 영화, 드라마, 세상 가요 이런 것들은 다 붉은 공산주의 사상에 전부 물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타협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보여지는 외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입술의 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고, 가치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성경에 근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사상으로 검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검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사상으로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서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권세는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물질과 타협하고 있고 우상과 타협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군대로 내보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배신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고 이 사람을 사용을 하시겠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 군대로 내보내려면 반드시 하나님께만, 자기 주인에게만 충성된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만 충성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을 이 무기를 맡겨서 군대로 내보내겠느냐, 전투로 내보내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마음대로 내보냈다가는, 그러니까 정신상태가 바로 정리되지 못한 사람을 군대로 내보냈다가는 자기 아군들 뒤에다 총을 쏠 수도 있는 거예요. 군대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상으로서 정확하게 무장이 되고 검열을 받은 사람들만 여호와의 군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무장입니다. 무장. 사람이 정신만 무장되어 있으면 군대 전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만 무장되어 있고, 정신은 당연히 기본이고, 정신이 무장되어 있는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면 사람이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무장. 싸워 나가서 싸울 만한 이런 무장,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장비.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러한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장비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두 가지는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방패. 이 마귀들의 모든 화전들을 소멸해버린 믿음의 방패를 말씀을 했어요. 믿음의 방패.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인은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셨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믿음대로 살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지? 가족들, 또 이 환경으로부터의 참소, 세상으로부터의 참소, 비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지? 이런 걸 걱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이냐? 마지막 최후 승리만 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런 일이 올까 저런 일이 올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할까, 가정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미래의 불확실을 예측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주실 그 최후의 승리만 바라보고서 모든 과정들을 능히 이겨내고 세상을 이기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방패로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원수들이 우리에게 참소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공격을 하더라도 믿음으로써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무장이라는 게 방패만 있으면 되겠어요?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공격을 하려면 우리에게 칼이 필요한 거예요. 검이 필요한 거예요. 검이라는 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령의 검, 우리에게 무장이 있는가, 그걸 가지고 검열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칼이 있느냐, 무기가 있느냐, 무기를 다룰 줄 아느냐, 또 무기가 있는가도 보시고 무기를 다룰 수 있느냐도 보시는 거예요. 무기를 사람이 다루려면 사람이 이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린 사람들은 칼을 다룰 수가 없어요. 칼이 있어도 칼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서는 말씀의 검을 쥐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이 피지컬도 영적인 사람으로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제 어린아이의 일들은 다 이제 버려버리고 징징대던 그런 신앙들은 이제 버려버리고 우리가 장성하여서 검을 쥘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장성한 신앙을 갖추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검이라는 것은 이 마귀를 물질, 미혹을 물리칠 그런 말씀들이요. 날카롭게 원수를 베어버려야 되는데 이사야 49장 2절에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아래 숨기신다 그랬어요? 손끈을 아래 숨기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에 감추신다 그랬어요? 전통에 감추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만드시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광한 빛나는 화살로 만드시기 위해서. 칼은 뭐예요? 원수를 베어버리는 것. 그리고 화살이라는 것은 원수를 찔러서, 원수를 쏘아서, 원수를 맞춰서, 원수를 찔러서 쪼개버리는 것이 바로 활이잖아요. 그러면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빛나는 화살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칼이 갈아지는 게 그냥 칼이 갈아지는 게 아니에요. 칼이라는 것도 그 쇳덩이를 가져다가 이 대장장이들이 얼마나 그 날카롭게 칼을 만들기 위해서 때리고 물에 넣었다가 불에 넣었다가 갈기도 얼마나 많이 갈아서 날카로운 칼로 만듭니까? 그냥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 이 무장이라는 것, 원수를 물리칠 이 말씀의 검이 무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을 성경에는 말씀을 했어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그러니까 칼이라는 건 뭐냐면 원수를 물리치는 게 칼이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영과 혼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영과 혼과 사람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원수를 물리치고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게 칼이에요. 그러면 칼이라는 것을 우리가 쥐기 위해서는 칼을 이렇게 말씀을 들고 있는, 원수를 물칠 검을 들고 있는데 우리 안에 아직 떨어지지 않은 것, 우리 안에 아직 소멸돼야 될 것이 남아있으면 그 칼이 자기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칼이 자기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검열하기 전에 우리가 날카롭게 칼을 갈아낸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떨어져야 될 것들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져야 될 것들이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그러니까 원수를 물리친다고 칼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 칼에 베일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군대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내 안에 원수가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검열의 순간에, 심판의 순간에 동방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군대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이란 날에 나 자신을 열심히 갈아내야 되는 거예요. 칼로 갈아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손끈을 아래 숨겨 놓으실 때, 전통에 감추어 놓으실 때, 오늘이라는 날에 열심히 말씀을 갈아서 준비해 놓는 그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말씀을 쓰기 전에도 우리가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상의 무장도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또한 사상으로 검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무장으로 검열하신다. 사상으로 검열하시고 무장으로 검열하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유념을 하고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무엇으로 검열하시겠어요? 군대라는 것은 사상도 검열이 되어 있고 무장도 검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대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 싸울 수가 없는 게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절대로 혼자서 싸울 수가 없는 게 군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도 반드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라는 건, 군대라는 것은 절대 혼자서 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가야 되는 게 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검열하시냐면 얼마나 단결이 되어 있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검열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목사님 통해서 스가랴 4장 말씀도 보았잖아요. 순금등대를 보여주셨는데 그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두 감람나무는 온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이렇게 스가랴 4장에 그대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둘이에요. 둘.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둘이라는 것은 하나 둘 할 때 그 둘이기도 하지만 이 둘이라는 것은 복수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단수가 아니라 복수, 나 혼자 원맨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다, 단체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둘이라고 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두 증인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는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혼자서 해낼 수가 절대 없다는 거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시대 단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단체 구원이에요. 단체 구원. 지금까지는 은혜 시대의 역사 동안에, 또 인류 역사 동안에 개인의 구원이었어요.
개인의 구원.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육체가 죽어야 돼요. 죽는 순간은 다 달라요. 자신이 죽고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낙원으로 돌아가는 순간들은 다 달랐어요. 시기가 달랐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구원의 기회가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없어지는 구원의 마지막 기회,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함께 한 날 한시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단체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는 구원의 기회가 더 없기 때문에 구원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단체적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단체적인 구원이고 교회적인 구원이고 가정적인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체적인 구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반드시 이 단결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검열을 하신다. 군대로 나가는 사람들은 함께 단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도 군대를 가보면 훈련소에 가서 한 달 내내 뭘 시키냐면 제식 훈련을 시키잖아요. 제식 훈련. 함께 발을 맞춰서 함께 줄을 맞춰서 전투에 나갈 대형 항우를 갖출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가지고 한 달 내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함께 단련이 되어 있는가, 단결이 되어 있는가, 함께 마음이 결합이 되어 있는가 이걸 가지고서 군대로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검열하신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말씀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지체와 지체가 서로 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각기 역할에 맞춰서 한 몸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 몸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요엘 2장 말씀을 보면은 이 북방 세력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쳐내려오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요엘 2장에. 이 원수들의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각기 자기 길로 행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각기 자기의 역할에 충실히 행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편에서.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항호를 어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열이 흐트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산사상, 영의 가마를 받은 자들은. 그럼 마귀들도 어떻게 하냐면 마귀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체계와 질서를 갖추고 나오는 거예요. 군대의 이 형태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이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의 편에서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체계와 질서를 갖춰서 항호를 갖춰서 대열을 갖춰서 나오는 이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그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대열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싸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와 같이 통일되어서 자기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항호를 어기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서 마지막 검열은 무엇이냐? 우리가 단결되어 있는가, 단결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달아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유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교교회도 세워지고 우리 대전 세일광명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실 때는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지체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지체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이 한 가지만 알면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각기 교회마다 또 사명이 달라요. 맡은 바 달란트가 다르고 각기 또 특색이 달라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사실 다르잖아요. 맡은 바 사명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동방역사의 사명을 주셨지만 그 길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각기 맡은 바 달란트와 각기 맡은 바 직임과 각기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체계와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두 다 그냥 일괄적으로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교회마다 특색을 주시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각기 사명을 주시고 역할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개 교회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구성원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으셨다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모으셨다는 것을 이걸 항상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간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고 이 불만스러운 것도 보이고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기 마련.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셨다. 이걸 인정해버리면 우리가 원망 불평이 나올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달아보시는 검열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함께 하나님께서 뭉쳐지게 하신 사람들 가운데서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걸 검열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단결이 검열이 되지 않으면 군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랬어요. 원하시는 대로 사람이 생각할 때는 혹시나
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보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달아보시려고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신 거예요. 한 식구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 사람들만 모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모이게 하신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럼 그 과정 가운데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사람이라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함께 부족함을 채워주고 원망과 불평이 없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까? 저 사람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 동역자들을 면류관으로 여기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한 거예요. 아니, 부부도 하나님께서 결합을 시켜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부부도 안 맞아도 어떻게 해요? 안 맞아도 살아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두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두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한 교회를 이루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 구성원 한 구성원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교회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이 교회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성회를 이루고 함께 한 뜻, 한 소망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갑니다만 우리가 함께 단결이 되고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들이 네 교회 내 교회가 이제 없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저 교회가 내 교회고 내 교회가 저 교회예요. 저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내 교회,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고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그냥 얼굴만 쳐다보아도 그 사람의 기도 제목 때문에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군대라는 것은 아니 내가 저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함께 전장터에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전장터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군대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검열을 하시는 거예요. 검열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한 식구,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내 어머니고 저 사람이 내 형제자매고 저 사람이 내 아버지고 저 사람이 내 아들이고 딸이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면 한 식구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사는 그 한 식구,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검열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역경들이 있겠죠. 역경과 시험이라는 건 항상 사람을 통해서 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검열하시는 거예요. 검열.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함께 내려놓고 맞춰 나가는 것을 보시느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걸 보시는 거. 거기서 검열이 통과가 되면 여호와의 군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 다만 한 가지는 조건이 있어요. 분명히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그냥 사람끼리 마음이 맞춰가지고 되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나아가라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의합되는 걸 의합의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의합되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의합된 사람들, 하나님과 의합되어야 성도들끼리도 의합이 되지, 사람들끼리만 의합돼서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건이 뭐냐면 함께 단결해 나가는데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두고서는 단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가차없이 베어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단결이 되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의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자아도 내려놓고 내려놓을 것을 다 내려놓고 함께 어떻게 해서든 단결되어 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한 몸이라고 했어요. 한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뼈와 뼈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고 함께 상합하여 연결되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관절이 뼈가 튀어나와 있고 뼈 부분이 튀어나와 있으면 다른 뼈와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깎아낼 게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뼈가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내려놓아야 될 게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 자존심들도 내려놓아야 될 게 내려놓아져야 한 몸으로 한 건물로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항상 검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이사야 13장 4절에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이 바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이 동방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검열을 하실 것인데, 그에 대한 검열이 무엇을 하시냐? 첫 번째는 사상으로 검열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무장이 되어 있는가 검열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단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서 검열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열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험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시험. 이 사람이 진짜 사상을 가지고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은광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적인 관계에 치우쳐 있지 아니하고 발목 잡혀 있지 아니하고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사상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이 정신, 하나님을 위한 이 심령만 가지고 사상과 절개를 가지고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살펴보시는 시험과 역경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올 때 이걸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나를 군대에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검열하시는 것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모든 시험들에서 사상적으로 이겨나가는 일들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무장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말씀 무장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믿음의 방패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검열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이거 시험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하고 검열에 통과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단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두셨다고 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 원하시는 대로 그 가정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전적인 주권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럼 가정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또 창세기에서 말씀할 때 야곱이 새 땅으로 들어갈 때 자기 형하고 원래 무슨 사이였어요? 에서하고 야곱하고는 원수 사이였어요. 근데 우리는 야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베델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한 번은 에서하고 풀 거는 풀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한 번은 인간적인 관계,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거,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과 될 수 있는 대로 화평하라고 말씀했어요. 한 번은 풀어야 될 관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들을 풀어내야 기도를 통해서 또 준비할 것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한 번은 풀어내야 될 관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물론 자기의 길로 갔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한 번은 풀어야 돼요. 상대방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에서는 자기의 길로 가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번은 풀어야 될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땅 베델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결을 보시는 거예요. 단결.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결에서도 검열이 있어요. 자꾸만 갈라지게 만드는 이러한 마귀의 참소들, 미혹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이 불순물들, 찢기와 같은 것들, 혼잡물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함께 똘똘 뭉쳐서 죄를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합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의합되어서 성도들과 의합되고 교회들이 의합되고 교단이 의합될 수 있는 그러한 검열의 통과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에도 무장에도 우리의 단결에도 무장이 하나님께 검열을 받아서 검열을 통과를 해서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의 군대, 싸움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검열하시는 여호와의 군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